자, 에베소서 4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에베소서 구조는 이제 제가 전에 에베소서를 한번 전체를 다 하긴 했는데, 에베소서 구조는 이제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전반부는 이제 교리적 토대를 이제 세워주는 거고, 후반부 4장부터는 이제 실천 신앙.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이 살과 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살만 있으면 안 되고 뼈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신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교리만 강조하면 안 돼요. 교리만 강조하면 바리새주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바리새주의가 어디입니까?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바리새주의예요. 개혁주의자들은 나는 그냥 바리새인이라고 봐요. 뭐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해봐야.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교리만 중시해요. 교리 중심적 교회를 자꾸 세워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여러분 생선을 살 때 뼈다귀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이 있어야죠. 돼지를 제가 얼마 전에 카톡에 올린 거, 나는 그 처음에 개인 줄 알았더니 북한의 돼지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꼭 돼지가 개처럼 생겼더만. 그냥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균형이 있어야죠. 균형이.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교리도 잘 알아야 돼요. 교리. 요즘 제가 단톡방에 교리 하나씩 올리잖아요. 꼭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리만 자꾸 알면은 어쩔 수 없어요. 바리새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정죄하고 아주 안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교리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이제 살을 채워야죠. 뭡니까? 실천적인 말씀이에요. 그 건물을 세울 때도 처음에 철골, 구조 이거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내장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장 1절로 들어가니까 이제 바울이 어떤 게 걱정이 됐냐면, 야, 이 사람들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의 교리, 십자가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걸 다 잘 아는 건 좋은데 그것만 알고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에베소 교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그래서 4장 1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제 교리적 복음적 토대는 세웠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4장 1절부터 마지막 그 6장까지 전체가 다 뭡니까? 성도들에게 주는 그 믿음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이제 살아라 하고 6장 끝에까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래야 된다. 이렇게 너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이 갇혔다는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감옥에 있지만 그는 이 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교회에 이제 계속 전해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게 어떤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구별했고 불렀고 세워줬고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게 그렇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그 합당하게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제 2절, 3절, 4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6장 끝장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소열이나 뭐 대열이 문답, 하이델베르그 문답 뭐 이런 교리로만 계속 주구장창 떠들지 말고 이제 어떠냐, 합당하게 이제 우리가 행하여라, 생활해라, 살아라, 이제 그 뜻이에요. 참 어려워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건 쉬운데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정말 이게 평생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성화. 그래서 이 성화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온전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2절로 보니까 첫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2절 한가운데 많은 걸 집어넣었어요. 한꺼번에 그냥 왕창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첫째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 인내,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의 특성이 나타나고 죄인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문득문득 나온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받은 이제 흠이 없는 그런 성도니까 문제가 없겠지, 그런 생각을 오해를 많이 하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이 없이 서로 막 정죄하고 그럴 일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르심에 우리가 들어온 어려움. 왜 어렵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게 이게 쉬운 거겠습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죠.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따라갈 수 있겠을까?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사실 신앙생활이 아찔아찔해, 어려워요, 어지러워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야 돼요. 나는 싫어요.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끝이지. 그 이상 나는 하나님까지 볼 일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만 가면 돼요. 이거는 합당한 믿음의 성도의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겸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우선으로 또 항상 하나님이 제일이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항상 제일이어야 돼요. 제일. 나에게 있어서 최고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교만한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그분에게 등을 돌리면서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그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교만한 거야, 교만한.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 우선이고 어딜 가나 어디 있으나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항상 자기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늘 하나님이 드러나요. 또 드러나도록 애써요. 힘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분의 손 아래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삶은 불행한 삶이요, 슬픈 삶이요, 괴로운 삶이요, 고단하고 고독하고 우울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 않는 삶은 우울해, 고단해요, 피곤해요. 그거는 차라리 안 사는 게 100번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이 좀 이 땅에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짓들 보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불손하고 국민들을. 난 이번에 헌재 그 재판관 그 사람 보면은 엄청나게 참 교만해요. 자기가 뭔데 마치 국민들과 대통령을 훈계하듯이 우리가 무슨 초등생도 아니고 난 그 얼굴과 표정 자체를 보면 엄청난 교만함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정말 이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 그 상태로 가서 진짜 재판장 대신에 영원한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그가 평생 재판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재판과 내 모든 걸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판결했을 텐데 교만하고 오만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그 좌파들의 그 주장을 다 받아들이고 진짜 정직하고 정확한 그 피청구인의 자료는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예 난 그걸 보면서 너무 참 저렇게 교만한 자들이 저기 앉아갖고 지가 뭐나 된 듯이 우리 성도들은 자기 하는 모든 일에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타이타닉이 여러분 타이타닉 알죠? 1912년에 그 당시에 가장 큰 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항해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 지어진 배 중에 이 타이타닉만큼 완전 완벽한 배는 없다. 근데 첫 번째 항해 때 대서양 건너가다가 빙산에 충돌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봐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교만하면 깨집니다. 반드시 깨져.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에 대한 그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다음 온유한다는 것은 부드럽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온유에 그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걸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해를 시키려면 부드럽다. 제가 아주 가장 쉽게 부드럽다. 우리가 부드러운 게 좋죠. 딱딱한 것보단 부드러운 성품,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우리의 기질과 성향. 이게 참 좋아요. 이게 좋은 건데, 이게 쉽지가 않죠. 정말. 근데 이 모든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의 성품에서 못 나옵니다. 누구로 나올까요? 성령. 성령이 정말 내주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 돼버려요. 굉장히 거칠고 악하고 막 포악했던 사람도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 이 땅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많으면 참 좋은데 이 싸움닭들이 많잖아요. 싸움닭들. 교회도 있고 국회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어디에나 다 악한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성령은 그런 사람들을 어때요? 부드럽게. 여러분 그 김장할 때 배추 절일 때 그 어떻게 그 배추를 절입니까? 소금물에 푹 잠기잖아요. 왜? 부드럽게 하려고. 부드럽게. 고기도 어떤 고기가 맛있습니까? 고기가 연해야죠. 고기가 막 질기면은 못 먹죠. 맛도 없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온유한.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잖아요. 난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버리장머리 없고 건방지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런 그 많은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야 그거 어디? 근데 우리 예수님 봐요. 너무 온유하시.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면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그분을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온유했으면 좋겠다. 왜 나는 이렇게 성질이 더러울까?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성질머리가 안 좋을까? 늘 우리 예수님을 늘 기준으로 봐야 돼. 그래서 온유해야 돼. 온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좋아요. 온유하지 않으면 참 이게 그런 사람하고는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있기가 불편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도 온유한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은 확실히 사람을 온유하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계속 이 사람의 그 구부러진 마음, 거친 마음을 자꾸 부드럽게 참 좋죠. 또한 오래 참음. 이 오래 참는다는 건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좀 좋은 성품 중에 하나가 좀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게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좋은 속담 하나 있죠. 참으는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 그게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 근데 오래 참는 게 지금 세대는 오래 참으면 병든다. 오래 참으면 속 썩는다. 이제 막 정신의학자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던데, 오래 참음이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막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때요? 다독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독여주지 않으면 오래 못 참아요. 도저히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성령님께서, 성령, 그 거룩한 주의 영이 우리를 어때요? 혹 우리가 안 좋은 환경, 좋지 못한 상황, 이럴 때도 좀 이렇게 참는 거. 좀 참자. 내가 참자. 내가 참으면 평안이 오고, 내가 참으면 거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으면 참 좋아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 말 안 듣고 예수님을 막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동안 참 그 속이 얼마나 예수님이 참 그러셨을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랬지만 오래 참아줬어요. 오래 참아줬다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품으려고 그러고 선한 길로 복된 길을 이끌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셔. 오래 참아주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어때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많으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실 오래 참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참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독여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다독이니까 참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참습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좀 참자, 오래 참자, 내가 좀 참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딜 가서도 항상 어때요? 그 사람은 환영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온유하지 못하거나 오래 참지 못하면 자기도 힘들지만 이 주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복되게 잘 살으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왜 이 바울은 보세요. 분명히 성도들일지라도 여전히 그 본성의 타락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까칠하고 악하고 막 그냥 괜히 막 성깔 부리고,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도 막 복잡해지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분명히 이래가지는 안 되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주라. 그가 완벽해서 받으라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받아주래. 이 용납이 힘들어요, 솔직히. 용납이 뭐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때요? 사랑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때요? 이렇게 받아주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때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여러분 사람이라고는 존재가 아무리 타락하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 사람을 분명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혹 세속일지라도 그런 방향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은 점점 갈수록 교만하고 거칠고 오래 참지 않고 사랑이 없는 거역,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 많이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나 그 방송에 보면은 저는 그 일본 드라마가 참 좋아요. 일본 드라마 왜 좋으냐면, 물론 다 좋은 건 아닌데
이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늘 이게 자연 환경이 좀 불안정하고 언제 지진이 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면은 이 드라마가 힐링 드라마가 많아요. 그래서 잠잠한 거, 잔잔하고 차분하고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리는 드라마 내용이 그런 게 참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는 막 그냥 싸우고 막 김치를 막 얼굴에다 막 뒤집어 그 옛날 유명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악쓰고 소리 지르고. 근데 우리나라 80년대 드라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80년대 드라마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정의 있고 이웃 간에 서로 그런 내용이 많았는데 이게 벌써 90년대 넘어서부터 2000년 들어오면 드라마가 거칠어요. 거칠고 싸우고 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기질과 성향이 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근데 제가 일본 드라마를 싹 보니까 굉장히 차분해져. 잠잠하고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 그걸 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자들도 우리나라 드라마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영화도 그렇고 아주 안 좋아요. 물론 뭐 헐리우드에도 그런 작품들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 한국 드라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거칠게 하는 것은 멀리하세요. 나를 거칠게 하는 것은 좀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영향을 받아. 사람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받고 살아요. 그 주고받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서 저를 용납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할 수 있는데 너가 용납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뜻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때요? 아시고 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저는 왜 좌파가 싫은지 아세요? 이 좌파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왜 싫으냐? 그들은 용납이 없어요. 그들은 용납을 몰라요. 그들은 상대방을 기웃고 찍어 죽여서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좌파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세력들은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짓밟고. 이게 얼마나 이게 악랄한 정신입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라.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래요. 정치도 서로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 안 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한 거잖아요. 수십 번을 탄핵하는 거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나는 우리 교회도 전라도 분이 계시지만 정말 전라도 사람들은 진짜 정말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쩌면 그렇게 딱 한쪽 편만 자기 보고 싶은 것만 그냥 윤석열 욕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아주 그냥 질려버려 아주. 응? 왜 민주당 잘못한 건 왜 한마디도 안 할까요? 그런 거 아예 몰라요. 그럼 안 되죠. 응? 서로 다 부족하니까 용납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용납하라는지 아세요? 서로 다 죄인이다 이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용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서로 용납하면서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깽판을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지경이 온 겁니다. 저 공산주의, 북한, 공산당, 사회주의 이자들은 용납의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타협의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들은 또 타협 안 한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깽판 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력들은 몰아내야지. 안 그러면 이 사회가 온통 막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장 어려운 때는 언제냐? 기독교가 서로 용납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심각한 배도나 배교나 영적
음행이나 이걸 용납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서로 채워줄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게 하나님 아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3절에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 되게 하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 하나 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되라는 것은 오직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겸손하며 서로 용납할 줄 아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께서 화평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걸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생활하는 실천적인 내용에다가 우리가 저 세상에서 바깥에서 살아가는 또 삶의 원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화평케 하는 게 좋아요. 화평케 하는 거. 민주당 요 사거리에 현수막 걸리는 거 보면은 아주 잔인한 말만 자꾸 현수막에 걸더라고. 빨리 파면시켜라. 뭐 현수막 걸리는 거 보면은 민주당 애들이 그 현수막 하는 거 보면 하나같이 다 끔찍한, 굉장히 좀 아주 그 거칠고 그런 표현들만 꼭 자극적으로 놓더라고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자꾸 적개심을 일으키고 분노 일으키고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자. 우리 힘써, 어려운 일이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으면 힘써 지켜라 하지도 않겠죠. 어려우니까 힘써 지켜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따스함과 사랑과 온유함과 열매를 가지고 힘써 지키면 된다.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은 하나다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한 분이시지 않느냐.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망이 뭡니까?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영원한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용납해주고 화평하고 서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늘 살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 교회가 이런다면 참 갈라질 일도 없고, 참 싸울 일도 없죠.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산다면 전쟁이 어디 있겠으며, 학살이 어디 있겠으며, 죽이고 파괴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부름받은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 왜? 너희는 영원한 성령 안에서 서로 부름받았고 하나이고 한 소망, 하나의 소망이에요. 여러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날 구원하신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언제나 서로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용납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그래요.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힘으로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인간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나 인간이 세상을 좋게 만든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들은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때요?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형성하고 세상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성령, 성령께서 이와 같은 열매로 사람들을 채울 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또 어때요? 성령의 뜻대로 이와 같은 열매를 곳곳에서 만들어줘요. 요즘 이제 벚꽃이 많이 피고 또 목련도 많이 펴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많이 좋죠. 많이 좋아요. 우리나라 이 도시가 유럽이나 이 미국보다 부족한 게 뭐냐? 이 꽃이 없대요. 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의 이런 도시는 꽃이 많대요. 이 서양 사람들이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서양 사람들 뭐 집에 방문하면은 뭘 선물해 가느냐? 꽃 선물해 가면 최고로 좋아합니다. 우리는 뭐 막 다른 걸 사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꽃 들고 오면 무슨 꽃이야? 먹을 거나 사오지. 좀 비싼 거 사오지. 근데 서양 사람들은 꽃을 그렇게 좋아해요. 꽃을 사가면 최고로 좋아하고 환하게 오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안 그러잖아요. 그깟 놈의 꽃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 며칠 다니면 시들어 빠지는 거. 벌써 이 생각이 틀려요. 이 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짝 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시는 이 꽃이 부족해, 꽃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뭐 이런 집마다 막 꽃 이런 걸 막 그냥 해놓고, 또 네덜란드는 뭐 튤립 축제도 있고, 뭐 장미 축제도 있고, 이 꽃에 관한 이 이벤트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이 세상을 이렇게 참 하나님이 유지시켜주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보다 더 못했다면, 이 땅에서 이거 얼마나 더 끔찍하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본성의 타락이 성령님에 의해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그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어디나 다 좋지 않겠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마귀는 그런 게 꼴보기 싫으니까 이 마귀는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마귀는 그가 같은 제일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마귀는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마귀가 좋아하는 걸까 늘 딱 둘 중에 하나만 보면은 금방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이 겸손하고 부드럽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화평한 거 우리 예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좋아하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걸 아주 기뻐하는구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죠. 큰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깨웠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파도와 그 바람을 잠잠하게 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 거친 파도, 거친 태풍, 거친 싸움, 거친 인생, 거친 마음, 거친 전쟁, 파괴, 살육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저는 이 대한민국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진정한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또 종교 쇼하는 사람들만 점점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 쇼하는 사람들만 많아지지 정말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은 좀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늘 좀 성령의 이런 열매를 좀 많이 맺고 살아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자꾸 화나게 하고 세상이 자꾸 우리를 찔러대고 세상이 자꾸 우리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 그때 우리가 좀 더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진짜 힘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또 지키시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절대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악인은 절대로 붙잡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되어 있죠. 악인이 번성해도 불평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언젠가는 곧 시들 거니까.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인들의 전성시대가 되었지만 저거 다 하나님께서 처리할 거야. 저거 다 하나님이 손볼 거야.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지혜롭게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까?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꼭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항상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더 힘쓰세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기에 딱 맞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십시오. 마음에 딱 새기시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어딜 가든 환하게 빛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궁일해 여겨야 돼요. 왜냐, 그들이 계속 그 길로 가면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참 무서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람 한 사람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 한 사람을 가까이 보십니다. 아주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을 어루만져 주시고 달래주시고 또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요. 그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꼭 우리가 체험하고 그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빛의 자녀로서 돋보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메시지를 마음에 꼭 품고 한 주간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같이 이렇게 참 부패하고 썩고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도 없는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가장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러한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주간에도 성령님 안에서 이와 같은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된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